이사야 40이요? 예, 41장 10절요. 1016페이지.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를 제가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쭉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주신 것은 우리가 영육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예비하신 은총이에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에는 이해가 되는데 영으로 풀리는데 어떤 때는 누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해보니까 영육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노트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또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듣고 믿음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해지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과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완전한 의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나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때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는 조금 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막 그 어떤 역사가 저한테서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상대편을 볼 때에 어떤 것들이 내게 일어나면 상대편에 있는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들을 내가 캐치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을 물리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내가 당하는 거, 이게 내게서 역사하는 거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인지 상대편에 있는 죄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이 열리면은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영으로 느끼게 하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찾아내게 만들어서 우리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면 우리는 방황해야 되고, 그리고 헛되고 우리는 한없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믿음 가지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데, 제가 시편 어저께 그 119편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약속하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윗의 시편을 볼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시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창세기를 조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설렁탕 먹고 딴 거 가서 뷔페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쫄면도 먹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의 신령한 만나고 매출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인생이 만족하는 것이고 행복고 즐거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을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이 모든 은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포케 한 것도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국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알면 쉽게 믿을 수 있고 편하게 믿을 수 있고 자유로운데 우리가 무엇을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아까 여기 잠깐 읽어도 430년 후에 만들어진 율법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놓은 축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뭐예요? 지체를 죽여야 되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온유와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온유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가 나 될 수 없고 내가 너 될 수 없고 우리가 전체가 어우러져서 연합을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기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피 흘리심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성전에서부터 단상에서부터 흘러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연약하여서 갈 때까지 가서 답이 안 나와야 문제를 못 풀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야 저기 작년 재작년에 여름이에요. 규모 있게 살아라. 근데 이게 태어난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82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야.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세상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놓으셨으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싫어도 되는 것이 없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또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을 안 하셔서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건강도 적절하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찌감치 접을 거 접고, 예? 그냥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서 안 내려놓거든요. 이 머리에서는 되는데 마음까지 안 내려놔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하게 들리시려면 일찌감치 나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들어가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예루살렘의 형통한 복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장수하면서 그 다음에 부요함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스럽지만 말씀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마음의 근심은 교만이래잖아요. 걱정도 염려도 교만이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면은 내가 귀로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믿음으로 가졌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근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을 배제시켜놓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돈 안 드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돈이 안 들지만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이 깨어서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어느 목사님 저를 보고 고집이 세다, 고집이 참 세다 그러셔, 아주 세다 그러셔서 그 고집이 뭘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은 또 그건 이렇게 알겠는데 그냥 고집이 세다, 고집이 아주 세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게 뭘 거니까 그냥 하나님 뜻하고 세상의 거 육의 일하고 두 가지 있을 때 하나님 쪽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쉽나요? 싫은 것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를 그냥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서 가야 되고 자기가 자기 거를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인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알면은 나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물로요. 사도바울같이 산 제물로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도 자기는 아까우실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물이 되려고 하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술 잔 때 없는 거 갖고 찌지고 먹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는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데 뭘 복종시키냐면 내 마음속에 죄악들을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안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딱 쓰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신발이 조금 초라해 보여가지고 구두를 신었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는 통생 신발을 신고 시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거든요. 그때부터 발가락이 아픈데 구두를 신었더니 쩔뚝 이래야 되는데 최은미 목사님 집에를 가려고 경인교대 있고 딱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딱 주니까 그냥 안 아픈 거 있죠. 그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고요. 그럼 내가 다리가 쩔뚝쩔뚝하고 발가락이 오른쪽에 4번 5번 아파서 못 걸어야 되는데 딱딱하면은 자기들이 엄청 좋아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의 은혜는 은혜고 뭐 나는 나고 그런 거지 뭐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이래서 내 속에서는 은혜가 풍성한 거거든요. 근데 남이 아무리 10번 죽고 살아났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만 타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못하고 계속 내
내 틀을 못 벗어나고 내 뜻을 못 벗어나고 내 의지와 견해를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서 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엉겅기가 많이 들었는데 그 엉겅기가 뭐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근데 마귀는 하와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면서 아담까지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 내가 저 사람을 화살을 쏠 때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쏜단 말이에요. 아담 보고는 내가 먹지 말라.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내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아담부터 끼었더라면 아마 이게 상대적으로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집도 듣지 않고 아담에게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있는 그 죄가 먼저 와서 주인 되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배했던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내가 하나둘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영안을 열 때 빵 열어버려야 돼요. 근데 영안이 왜 빨리 안 열리냐 하니까 자기가 가려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도 긴가민가 보이니까 그것이 한 100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빵 뚫려서 여기를 그냥 요만한 눈 말고 이만한 눈으로 본다 하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 하나님 영안을 좀 빵 열어주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기도로서 무장해가지고 막 주거니 받건데 어둠의 세계가 먼저 열리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계가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열린대요. 근데 우리가 그 세계를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문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가 뭐냐면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영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주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유업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이구 뭐 목사님들이 보면 막 그 뱀이 물어가지고 사역을 해 좀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것들 그 뽑아주니까 막 물어요 다리를. 근데 엊그제는 제가 보니까 꿈에 제 손을 엄청 많이 물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손자까지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싸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도 싸워야 되고 꿈속에서도 싸워야 되고 기도 속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상처 모든 뭐 슬픔 모든 과거의 어떤 괴로움들 이런 거를 다 뽑아버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눈으로 본 것들이 들어와서 다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는 사울이 담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가 장님이 됐다가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면서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담의 산자의 조상 자녀로 후손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살리는 영.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두 번째 아담은요. 그런데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버려야 영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서 지금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이 안 열리고 내 마음에서도 많이 그것들을 뽑아서 다 내면은 그만큼 내가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잡고 있는 거, 눈에서 잡고 있는 거, 마음에서 잡고 있는 것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개, 두 개 뽑아보면 하나님이 이제 영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꾸 뽑아져요. 그러면서 자꾸 주는데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싹 들어가지더라고요. 들어가지면서 아 이건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다 나에게서 이제 끊어지면은 이제 신령한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목적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